앞뒤로도 보시면서 한 번 더 하실까요? 수근거립니까? 감동드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대부분은 불평하는데 불평하는 다수나 대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장이나 가정교회 하는 데를 가보면 참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자들은 목장을 하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거든요. 사실은 본인들은 안 믿겠지만 한 6년, 7년 이렇게 되면 사실 웬만한 부목사 뺨칠 정도로 성숙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부목사님들은 바쁘게 일은 하지만 목회 그 자체, 목양 그 자체를 못 해보고 교회를 전전하기 쉽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의외로 목양이나 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부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이미 목장을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6년, 7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왔는데 제가 직급상으로는 그분들을 섬기게 돼 있는데 누가 누굴 섬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하도 한심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와가지고 적응도 못하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제가 또 맡았던 부부들이 이제 목자 목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 6개 팀이 있었는데 그 6개 목장이요 대부분 대기업 부장 부부이거나 아니면 소위 대학 교수 부부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또 다 뽑아놨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나중에 뭘 물어보는지 압니까?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대학 나오셨는지 물어보더라고.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야, 저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까지는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야, 내가 그 정도도 안 돼 보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좀 못마땅해 하고 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부장이면서 이제 목자 목녀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대기업 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분과 학교 선생님이던 요 부부가 희한하게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가 오면 처음에 교회 적응하면서 잘해주면 좋으련만 원래 씨를 뿌리고 적응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뒤에 발동이 걸리는 사람인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한숨이 푹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장 집사님이 또 이 목자 목녀님 부부가 저희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신근우 목사는 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시면 틀림없이 뭐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붙들고 하는 얘기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신 목사 너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들이 여간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샀냐 움직였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이 되어가도 여전히 저를 지지해주는 그런 부부로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개인적인 좀 어려운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떠나오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교회를 좀 떠나기도 하고 또 베트남에 완전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트남에 일이 있어서 나갔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참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알았지만 목회자들은 떠나오면 그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위임식 끝나고 나서 참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이 부부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죠. 그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나 이 부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연락해 라고 하길래 그럼 제가 좀 연락이 오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세요 했더니 여러분 저한테 긴 글이 왔더라고요. 왔고 이제 저도 이제 글을 보냈습니다.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의 최고의 추억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목자님 부부와 사역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목자님 제가 전에 나이키 티셔츠 사다 드린 적 있는데 여주에 왔더니 아울렛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나이키 티셔츠 아울렛에서 싸게 나온 거 하나 잡아가지고 바꿔드릴게요. 입은 지 너무 오래됐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쓴 글인데 눈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글을 읽는다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께 너무너무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할 수 없었다. 우리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 있으면 내가 좋아했던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셨냐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우리를 향해서 불평하고
아니라 그러는데 한두 사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에 대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다루거든요.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있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남의 얘기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수군거림이, 우리의 비난이, 우리의 불평이 이 한 주간 떠나가는 한 주 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드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에 감동을 드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힘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전받아서 감동을 전해주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수군거리고 왜 불평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 때문에 수군거립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의심 때문에 수군거립니다. 41절입니다. 4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군거리다의 원어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떡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를 그걸 계속 부탁하고 기대하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앞도 뒤도 없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불평합니다.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고 왔지만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고 나름 정보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보력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안목이 있고 우리의 정보가 있고 우리의 육신적인 관점이 있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42절에 보시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야 너희 부모 우리가 알아. 너 아버지 우리 집에 문 달러 왔잖아. 목수시잖아. 우리가 아는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고 우리 육신적인 안목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어디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상식, 사람의 정보, 육신적인 관점을 볼 때 의심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같이 자란 사람도 있고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지금 소문에 소문, 꼬리에 꼬리를 읽고 저 사람 어디 출신이라 하더라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나마 그런 건 좀 받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고? 뭔 소리요?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고 나사렛 출신이고 이런 거는 내 상식으로 내 정보력을 통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턱하니 걸리고 의심이 되는 게 어느 지점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게 어떻게 동시에 되느냐고요.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우리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고 불만이 가중되는 겁니다.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수근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가 좀 당황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수근거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래요? 예수님은 수근거리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나 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보면서. 수근거리지 마라고 하시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오히려 대담하게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사람은 믿는다. 지금 안 믿기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주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간에 되풀이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되풀이가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좀 되풀이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요한복음 6장 너무 길어요. 71절까지 해서 내가 이번에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너무 길어요. 떡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를 쓴 게 뭔가 하면 41절, 52절, 60절 이렇게 잘라가지고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한 번만 할게요. 주님. 그렇게 저는 되풀이가 힘든데 예수님은 또 되풀이를 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면 다 믿는다. 아니 뭘 좀 설득을 해야 교회도 되고 사람들이 좀 넘어오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이끌어 주는 사람은 다 믿는다라고 반복만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새로운 기적 보여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무리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거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불편한 줄 아시면서도 내가 하늘의 떡이다. 이 떡 먹어야 죽지 않는다. 이 떡 먹어야 영생할 것이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우리들은 교만해가지고 영생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사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하는데 여러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 이렇게 9개월 10개월 있다가 여러분 그 속에서 잘못되어서 태어나서 90년을 고생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8, 90년 그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사시다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끝장나버리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누렸든지 간에 뭘 못 누렸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떡이고 그 떡 먹어야 산다 이 사람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를 정말 믿어야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기적 계속 줄지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도 중독됩니다. 더 많은 기도응답, 더 많은 기적 있으면 믿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 준 사람은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최소한 어느 정도 풍성하게는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은 다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런 의심 때문에 이제 수근거리고 잘 못 믿게 되는데 특히 예수 처음 믿는 분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처음 예수 믿는 젊은 세대를 제가 세례 교육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사연을 좀 듣고 간증도 좀 작성해야 되길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질문들을 좀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젊은 세대인데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집안 환경이 그래. 해마다 구슬을 하더만요. 그거 안 쉬울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 일이 있어야 구슬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해마다 구슬하고 이 자매님 자체도 삼신 할매한테 뭘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태어난 인생이 이 사람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취미 삼아서 또 존경하는 분이 법륜 스님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고 읽는 책들도 죄다 그런 책들이에요. 절대 나는 교회 근처에 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집을 갔는데 누굴 만납니까? 강한 시어머니.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나이 진득하신 분들은 시어머니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사실은 지금 이 나이 돼도 평생에 한이 되는 게 좀 있으실걸요. 이 자매가 젊은 세대인데도 벌써 그런 게 찾아와서 우울하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누가 있습니까? 옆에 동네에서 교제하던 언니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언니는 이상한 은혜가 소위 말하는 웃음도 좀 있고 평안도 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내가 이 언니 따라서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보면 되겠다. 그 언니가 한두 마디 하잖아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절대 성경으로 싸우지 말고 가끔 그렇게 흘려놓으면 됩니다.
그러고는 기도란 걸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기도 제목 뭐겠습니까? 분가. 하나님 분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분가. 근데 여러분, 분가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내 상식에 비추어 때, 내 육신적인 안목과 내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요거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좀 다녀보마 라고 하고는 목장에도 왔어요. 목장에도 왔는데, 목장에 가면 꼭 뭘 물어봅니까? 귀찮게 시리.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참 어렵거든요. 기도 제목 이런 물어보면 보통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류애가 넘쳐.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황당한 소리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그나마 나은 게 뭡니까? 보통 가족들 건강이나 그런 거 기도 제목 내거든요. 그때 이제 친정어머니가 좀 아프셨는데 친정어머니 기도 제목을 내는데 2주 안에 돌아가셨어. 그러고 목장 접었어. 왜냐하면 내 상식과 내 정보력을 동원해서 내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없는 거야. 접었어. 진짜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분가도 했고 뭐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사람 별거 없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집에 애가 안 들었어. 너무너무 애가 안 들었어. 그래서 정부의 지원 받아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시험관 시술을 하는데 이게 또 시험관 시술을 하면 수정란이 보통 다른 사람들은 10개, 12개 정도 남고 막 이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거 잘 모르셔도 됩니다. 남들 10개, 12개 돼야 되는 게 이 가정에는 딱 2개밖에 안 된대. 그리고는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는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급해요, 안 다급해요? 이거 사실 시험관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딜 간다?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 이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니에게도 부탁하고 그 목장에 다시 부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가 태어나서 할렐루야. 자기 상식과 자기 정보력에 또 육신적인 안목에 비춰볼 때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헷갈려요? 있는 거잖아.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내 상식과 내 정보와 내 육신적인 안목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한 2가지에서 깨졌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로 말씀의 뿌리가 좀 내려지면서 달라졌어요. 또 하나는 목장에서 뭐 기적적인 이런 거 말고 목자 목녀가 그냥 좀 뭔데 나를 이렇게 섬겨주지 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당부드립니다. 여기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세요? 아마 이거 좀 있을걸요. 왔다 갔다 하죠.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내 상식과 내 정보와 내 육신적인 안목에 비춰볼 때 왔다 갔다 할 때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꽤 됐는데도 그러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각별한 은혜를 주셔서 의심 때문에 수군거리는 거, 이런 거 좀 멈춰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째로 여러분 말입니다. 왜 수군거리고 불편하고 또 불평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부감 때문에 수군거립니다.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거부감 때문에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52절, 제가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52절에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2, 53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쌀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유대인 무리들은 이렇게 아주 작게 소근거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예 그냥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불평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수근거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떡 더 볼까? 더 먹을 수 있을까? 또 기적 볼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 무리들이 이번에 서로 막 다투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말꼬리 잡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세상에 주는 생명의 떡인데 나는 그래서 내 살을 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통 떡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살이 그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살을 뜯어먹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언어 순화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 어저께 이제 우리 주차장에 누가 차를 대놓길래 하나 둘 목소리를 가다듬고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괜찮은데요. 내일 저희 주일이라서 차를 내일 아침에는 빼주셔야 됩니다. 연락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지체였어요. 친척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교회 주차장이나 교회 관련돼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언어 순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데 뭐 살을 뜯어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좀 헛나갔다. 너무 말이 셌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지 않고 53절에 더 세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절대로 생명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말 실수인 줄 알았는데 더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엔 절대 생명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즉각적으로 해결을 좀 해놓고 보시든지 아니요. 제대로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54절에 또 합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우리 예수님의 장기 있죠. 되풀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56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지금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 산다 이 사람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을 보시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절대로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함부로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지국 먹잖아. 선지국 좋아하는 사람 있죠. 선지국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지 뭐. 막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거 안 먹어. 피째도 안 먹고 피로 끓인 것도 안 먹을걸.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자기가 하늘의 떡이라 그러더니 그것도 마음에 겨운데 이번엔 한층 더 자극적인 표현으로 뜯어먹으래. 자기를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만 산다. 영생을 얻는다. 다시 살린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간다. 그도 내 안에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봐도 진짜 거부감이 팍팍 생기지 않습니까? 이 거부감 때문에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들, 이런 끔찍한 말들은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좀 이따가 예수님은 진짜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틈에서 흘러나오는 쉴 새 없이 흘러나온 피로 다 쏟아내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걸 그저 예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해외에 있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조명한 영화가 있거든요. 아시죠? 그거 너무 놀란 분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영어가 안 들려. 제 영어 실력이 그렇지 뭐. 한글 자막도 없고 영어로만 막 얘기하는데 기가 찬 건 뭔가 하면 한때에 거친 청년 무리들이 들어왔어요. 극장에. 딱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뭐 하는지 압니까? 다리를 앞좌석 위에 딱 올려.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영화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턴들인데 서양인들인데 서양인 청년들이 다리를 그 앞쪽 자리에 딱 올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거야. 분위기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주워 터지고 막 이렇게 맞고 채찍질 당하고 이러니까 웃어.
나 진짜 정말 내가 오늘 회차를 잘못 정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피를 흘리며 마지막 죽어가시니까 다리를 내리더라고. 이 사람들 원래 믿음이 있어서 왔는지 아니면 제작자나 감독 그거 보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진지해지고 눈물이 있더라고. 우리도 그래요. 십자가를,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알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 많습니다. 굉장히 부대끼는 게 있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좀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 괜찮겠는데 먼 교회를 왔는데 오늘 이 본문 처음 읽고 들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기 있거든요.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본문 처음 만났을 것 같은 분이 여기 계시다고. 예수님 살을 뜯어 먹어야 산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산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만큼 처절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죄의 형벌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아하게 하셨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죽어주는 것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찢어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피를 다 흘려야만 우리 죄의 형벌을 당할 텐데 예수님이 죽을 만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전에는 혐오스럽고 부담스럽죠. 이거 부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어루만져주고 가장 감사한 것은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들이고 다 쏟으신 그 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담임되고 다 이제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성찬식 하겠죠. 성찬식이란 걸 하면 우리가 빵을 나누어 먹고 또 잔을 마시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살과 피를 믿음으로 떼어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모델처럼, 샘플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데처럼 성찬식을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미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성찬식 할 때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찬식 하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찢겨 죽으신 예수님과 나 대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사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더 이상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이 경기 침체에서 살아날 자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는 끝장이란 거 안다. 네가 지금 얼마나 막다른 곳에 있는지 안다. 얼마나 외로운지도 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네가 그런 줄 알고 사랑했고 나는 그런 줄 알고 찢어 죽을 만큼 너를 사랑했고 피를 다 쏟을 만큼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런 내가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요새 어떠세요? 결혼한 지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고 하면서 정말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막 너무너무 확인이 되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왜 또 남편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을 바라보면 막 기쁨이 넘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그냥 너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예측되고 있는 게 물가가 5% 이상 오를 거라 그럽니다. 대출은 다 갚지도 못했는데 이자는 한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고 정말 누구한테 말 못해도 끙끙 앓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피 흘려 죽을 만큼, 찢겨 죽을 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처지라고 우리를 버리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와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혐오스럽고 부담스러운 얘기 싫어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을 나갈 때는 세상은 별로 바뀐 게 없고 내 처지도 거기서 거기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은 혐오스럽다 그러고 부담스럽다 그러는 부담감 때문에 수근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능력과 소망과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왜 수근거립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 때문에 수근거립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희생 때문에 수근거립니다. 혹시 죄송한데요, 지금 좀 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대답을 하셔야지. 괜찮다는 얘기로 할게요. 지금 왜냐하면 오늘 하랑이도 그렇고 다음 주에 아마 헌화식 할 텐데 오늘 새로 온 애기 엄마도 있고 너무 이제 막 50일밖에 안 된 아가도 있어서 뒤에 좀 꺼주세요. 나머지 분들도 괜찮으시죠? 지금 꺼도? 예, 뒤에 좀 꺼주세요. 예. 항상 교회는 약자를, 가장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뭐 좀 더우면 되죠 뭐. 여러분, 희생 때문에 수근거립니다. 60절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60절 61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유대인 무리들, 옆에 있는 무리들이 아닌 거 아시겠죠? 지금 계속 수근거린다. 하여튼 예수님도 되풀이를 많이 하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되풀이를 많이 해요. 아무튼 좀 전까지는 예수님한테 기적 또는 떡 얻어먹으러 옆에 뭐 하나 들어볼까 하고 온 그런 군중들, 무리들입니다. 유대인들.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누군가 하면 예수님과 적지 않은 기간, 물론 좀 더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한둘이 아니라 상당수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다수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방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화를 다 듣고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간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남 핑계 댑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죠? 자기 의견이면서 남들이 이럽디다.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벌써 느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주로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누구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면 목사님 누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하고 같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 사실입니까? 물으면 화들짝 놀라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매너는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우리는 흔히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럽디다. 다른 목자가 이럽디다. 우리 목원이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이런 습관 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좋은 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더라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말이 이상하게 살이 붙습니다. 근데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럼 그 사람 또 만나서 얘기해 보면 됩니다. 한 번은 설명을 하고 그래도 안 믿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어 살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매함 그런 데 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누구를 꼭 위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무리들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혐오스럽게 부담스럽게. 부담 주지 마세요. 조금 좀 수위를 조절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돌려서 얘기 안 합니다. 너한테 뭐 걸리는 거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얘들아,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승천한 걸 보면 믿을래? 혹은 내가 십자가에 찢겨서 정말 피를 다 흘리고 정말 이렇게 죽는 일을 너희 경험하게 되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 영혼을 살리고 싶고 또 살려주시는 성령을 내가 보내주고 싶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참 가슴 철렁한 얘기인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64절에 얘기하십니다. 우리로 치자면, 여러분 지금 2부 예배에 다 앉아 있잖아요. 눈을 못 마주치겠어, 이런 말 할 때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까지 처음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되풀이 하십니다. 65절에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이건 무슨 자신감 같기도 하고, 이 말이 6장에서만 서너 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목자 목녀님들이나 우리 교회에는 적어도 이런 믿음과 자존심은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옵니다. 아버지께서 정착하라고 한 사람은 반드시 정착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둘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도 없고 와서 정착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하! 그러면서 딱 남을 것 같잖아. 다 가버렸습니다. 난 너무 위로가 돼. 예수님 하시는 거 보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뭔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하세요? 다 떠나가고 뒤에 보시면 12명 남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뭐 기백명인지 백수십 명인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있었는데 다 가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별로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었거든요.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찾아올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 좀 안심하게 되는 거 아세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니까 허전하고 휑하니 바람 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67절에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가끔 그거 있어요. 제일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마귀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욕을 딥다 들을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정말 모든 사람이 수근거리고 있는데 감동을 주네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가려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이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말은 안 해도 예수님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참 예수님을 감동 먹이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수군거림을 이번 주에는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예수님께 감동을 안겨드리는 한 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죠? 예수님의 오늘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뭐는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여주 광연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가려느냐? 라고 물을 때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고
내가 예수의 몸된 이 교회가 주의 거룩하신 우리 예수의 몸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랬잖아요. 지난날 추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부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네, 여러분 5년 넘은 분들도 계시고 15년 넘은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지난날 예수의 몸인 이 교회와 여러분의 추억이 얼마나 진하고 깊습니까? 근데 요즘 마음 상해 있지 않으세요? 요즘은 삐져 있지 않으세요? 더 힘든 게 뭔가 하면 심리적인 그런 이별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떠나버릴 수 있다고요. 목장에 와 있는데 절대 나눔하지 않아. 그리고 이미 마음이 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부 예배 때에도 한 3가정 정도가 있었고 지금도 새로 오신 가정들이 한 2가정 보이는데,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계시는데 제가 보장해 드릴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관계는 이렇게 갑니다. 제가 한번 회전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게 뭔지 아세요? 폭풍 찾아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되게 좋은 것 같습니까? 조금만 있어 보세요. 신 목사한테 실망할 날이 옵니다. 내가 예언자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팔게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실망할 날이 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목자 목녀한테 실망할 날이 옵니다. 심하게 삐질 날이 오고 마음이 상할 날이 오고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을 때가 옵니다. 혐오스럽고 의심이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자들은 희생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 따랐다가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이 교회, 이거 목장에 발들였다가 내 인생 말아먹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이사를 가는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미 심리적으로 이별한 분은 있지 않으세요? 이미 마음이 이별한 분은 있지 않느냐고요. 그럴 때 아니요, 다 가도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고 이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기회가 되는 대로 슬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는 오래오래 여러분들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 화려하고 사역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쩌죠? 난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저 나에게 여러분을 맡기셨다면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볼 건데, 제가 이런 태도로 살다 보니까 그러는지 요 근래 저를 만나는 분들은 오래오래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요. 아닌가? 여러분들은 사역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만납시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인재들이 넘칩니다. 사람 많은 동네가 있어요. 우리는 12만, 11만 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인구 많습니까? 제주도 많고, 거기 가면 드러머도 많고, 일렉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반주자도 많고. 우리 압니까? 우리 반주자 이제 8월 달에 애 낳아야 되는데 1, 2부 다 섬기고 있는데, 우리 현지 자매가 태백에서 와가지고 한 번씩 반주해 줄 때마다 한 번 쉽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놓고 너는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안 가도 거기는 인재가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주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원히 구원되는 교회 하나 만드는 데 내 인생을 드리는 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오래 봅시다. 여러분들의 장례식은 제가, 또는 저의 장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사역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끈질깁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을 때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고 거룩하신 자의 그의 몸된 교회인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이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수근거리고 불평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실 수요 예배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칼럼도 그런 칼럼을 인용해 두었는데 여러분 정말 불평이나 수군거림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세요. 이번 주만큼이라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래 한번 내 인생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한번 주님을 위해서 감동 드려볼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의심의 문제를 주님께 좀 맡기시고 혐오스럽고 부담된다 그러던 거 좀 받아들이시고 희생을 막 두려워하고 있던 거 한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좀 붙드는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